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보시겠죠.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책이라는 게 예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처럼 예언하는 책은 지구상에 없어요. 사람들은 5분 후를 모르지만 이 성경은 뭐 2000년 후도 예언하고 3500년 후도 예언을 하고 6000년 후도 예언을 해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원수 갚아주실 것을. 근데 아직도 그 원수를 안 갚아주고 계세요. 못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뭐 6000년 정도 지나는 게 하나님 앞에는 겨우 6일 지나는 거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역사상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드려라, 그것도 안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해결해 줘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피 흘린 것도 거절해요. 결국은 짐승의 피를 드려라 그것도 안 믿고 하나님의 피를 드린 것도 안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래요. 그럼 주인 네가 피 흘려라 그래요. 그래서 전쟁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 죄인의 피를 흘려서는 그 죄인의 피가 제거가 되진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기 피를 흘렸는데도 그 죄값을 해결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 세상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뭐 무슨 국제 정세가 어때? 국제 정세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다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신경 쓰시라고요. 전쟁다운 전쟁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에 응답하는 장면들이 조금만 좀 성경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3장 그냥 읽어보시면 아세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잘 보세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보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제가 잘못 찾아서 읽었네요. 63장인데 63장 1절부터 3절까지 6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63장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여기 물들인 옷을 입었대요. 무엇으로 물을 들였을까?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까 이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들을 받는 자와 같으니까. 붉고 포도즙들을 받는 자래요. 포도즙이 피의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3절요.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예수님이 물들인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 붉고 포도즙틀을 받는 자처럼 물들인 것. 피로 물들인 옷을 입으신 거죠. 여러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피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들인 옷을 입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피로 물들인 분. 근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 보면 포도즙 틀을 봤는데 그들을 짓밟는데 피가 튀어서 예수님의 옷을 물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소선지설 보면 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얘기.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서 14장이요. 근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삶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심을 가까이 보면 더욱더욱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세요. 스가랴 14장이요.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르리라.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의 날. 더데이로도 이건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것처럼 이 주의 날은 천년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의 날의 시작은 여러분과 제가 휴거돼요. 휴거되면 주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땅에 없어야 돼요. 신부가 사라진 다음에 주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점은 그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여기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전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요. 여기 all nation이라는 단어예요. all nation. UN이 뭐예요? United Nation. 민족들의 연합체, UN. 모든 민족들이 모인 것, UN이에요. all nation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신대요. 근데 UN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렘넌트라는 이제 남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얼마 안 남아요. 극소수밖에 안 남아요. 유대인 거의 다 죽고. 3절 보세요. 그때에 이렇게 됐을 때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주님과 싸워서 이긴 누군가가 있나요? 근데 이때 얼마나 많이 죽어요? 계시록 9장에 의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2억이에요. 2억의 군대예요.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2억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받는 것처럼 짓밟았더니 그들의 피가 말굴레에 차기까지 해가지고 1600 스타디온을 흐른대요. 말굴레 높이까지 약 1.5m 높이라고요.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이면 최소한 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의 전쟁에 2억이 죽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은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비하면 예행 연습도 안 되는 거죠. 대환란 때.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all nation, 모든 민족들과 싸우신대요. 왜? 주님은 전사시잖아요. 전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동물의 피, 그것도 드리는 것도 거절하고. 너희들 피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린 것까지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세요? 그럼 피를, 네 피 흘릴, 네 피로 갚아봐라. 자기 피로 2억 명이 자신의 피를 흘려도
자신의 죄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피를 거짓으로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을 때쯤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피 믿었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믿게 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게 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탄원했던 그 탄원이 6,000년 후에 돼서 응답돼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 몇 년 후 예언이 아니라고요. 6,000년 후까지도 내다보고 미리 기록하는 책. 참 무시무시한 책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세요, 안 보세요? 이게 감사한 거야. 하나님 외모 안 보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외모 그러면 사람들이 밖의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권력이 좀 있다, 뭐 그 사람이 돈이 좀 있다, 뭐 학력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외모라고 하시거든요. 몸이 생김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자님 통치자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쟤는 좀 인정해 줘야 돼. 그런 거 안 하신다고. 어떤 사람 부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 좀 인정해 줘야 돼. 그런 거 인정 안 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쟤는 그래도 박사학위가 있어. 그러니까 좀 인정해 줘야 돼. 그런 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외모 안 보세요. 보시는 거 딱 하나만 보세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 마음 보세요. 그래서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을 보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1장 20절. (20절이요) (20절이요) 예레미야서 11장 20절이요.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불의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틀린 적이 없어요. 불의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 맞고 공정한 심판하시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외모를 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세요. 외모 안 보세요. 계시록 2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 속 중심을 마음과 속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 속에 집어던지신대요. 입으로는 잘 믿겠죠. 근데 마음 중심은 없죠. 그럼 하나님 환란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란이 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속 중심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17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이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죄인들의 마음은요, 입으로다가는 금방 좋은 말 해요. 하나님 저 진짜 믿을게요. 돌아서면 욕하고 돌아서는 게 그 죄인들이에요. 그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사악한지 여러분들이 내 속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쓸모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사악한지
스스로 깨우쳐 가는 거,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깨끗해요. 갈수록 주님 내가 너무 멋있고 잘생겼죠. 너무 잘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적 성장은 뭐냐. AD 55년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그리고 한 7년이 지나요. 에베소 3장 8절에 가니까 이래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로 자신의 평가가 낮아졌어요. 근데 AD 68년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는 디모데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속마음을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난 정말 깨끗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나하고 어떻게 하나님 비교를 해?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 진짜 죄인이라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깨끗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보시면 어때요? 선하다 그러겠어요? 사악하다고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나 주는 뭘 살피세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시험하세요? 무엇으로?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선한 것으로 시험하세요. 여러분들 속 중심을.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 시험에 낙방하지 마세요.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시험을 하세요. 속 중심을. 외모가 아니라, 겉회가 아니라. 그리고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은 이만큼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세요. 여러분들이 심은 만큼 주세요. 여러분들이 베푼 만큼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떤 게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인가요? 사람들 칭찬 많이 들어야지 성공인가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성공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 여러분들 입에서 안 떠나셔야 돼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인용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하면 그 사람 별로다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성경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고 성경 기록 싫어하더라도 그 단어는요, 그 사람들의 폐부를 찔러요. 양다선 검이거든요.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성경 기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게 전하시면 그 사람이 거기서 당장 거절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남아요. 왜? 양나선 검이 그 사람을 꽂혀버리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복음 전할 때도. 내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속중심을 보시는 거죠. 나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야죠. 근데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판에 어떻게 주셨다고요? 써주셨어요? 새겨주셨어요? 새겨주셨어요. 왜 두 돌판이에요? 왜 두 돌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좌심방 우심방이에요. 심방이 두 개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드니 딱딱해요. 돌 같은 마음, 여러분과 제 마음이. 그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믿죠?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도 써놓으셨어요. 살 같은 마음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요. 어떻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제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많이 번역했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강팍하게 하셨다고 번역하거든요. 그게 딱딱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셨다, 돌처럼. 왜 딱딱하게 만드셨어요? 믿으려고 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살로 된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파라오는 어때요? 믿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지적을 보여줘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시는,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주 딱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점점 더 못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처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부드러운 살처럼 살 같은 마음 만들어 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입으로 하는 위대한 고백은 위대한 거짓말이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밑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너가 독특한 백성이 될 거야. 좋잖아요.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 최고가 되는데 그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멋들어져요.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키겠대요.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세부 사항까지 다 적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또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걸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두 번 얘기했어요?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근거를 남겨요. 주의 책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피를 뿌려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자기 목숨 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할 때 도장, 빨간 도장 찍잖아요. 그 도장 피를 뿌려서 또 주께서 명령한 모든 걸 우리가 지켜 행하겠다고 또 말을 해요. 왜 적은 것까지 읽어 들려주고 피까지 뿌렸는데 또 그러다 했잖아요. 지킨다고. 지켰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 거짓말이. 베드로까지도 그러잖아요. 네가 자기 두 번 오기 전에 세 번 나 부인할 거다. 무슨 소리예요,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어요? 제자들 다 그랬어요? 제자들 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아주 사악하고 거짓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당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들의 마음은 순간순간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안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네 씨에서 태어날지하고 내가 약속할 거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요? 입으로 말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어찌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어떻게 낳을 수 있으리요? 속으로 말하고 웃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속으로 말한 거 주님 모르세요? 모르셔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 주님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에 하나님께 점수 하나도 안 주세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또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라가 애를 낳을 거다 때가 되면 사라가 장막문 앞에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사라는 사라를 자기가 알아요. 왜? 내가 자기 몸을 알아요. 여자의 관례가 끝났잖아. 애 못 낳잖아. 자기가 알아요. 근데 주님은 애를 낳는데, 그리고 사라가 어때요? 사라도 거기 보면 사라도 거기 이렇게 써있죠.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뭐라고요? 말했어요?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거늘 어찌 내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그러고 웃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멋있는 얘기 하시잖아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여자 관례가 끊어지고 주인이 늙었다고 해서 애를 못 낳게 한다. 아니 창조주에게 어려운 게 있니? 그리고 생명의 때를 따라서 내가 네가 돌아올 테니까 너는 애 낳을 거다. 사라에게 하나 아들이 있을 거다. 태어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못 속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초의 죄가 누구 죄? 루시퍼의 죄죠. 그렇죠?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 회중의 삶이 앉으리라. 내가 하리라. 누가 하리라? 말했어요. 마음속으로만 했어요. 마음속으로만 얘기했다고요. 입 밖으로 안 나왔다고요. 근데 하나님 못 속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배가 고프니까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뭐가 돌아갔어요? 마음속으로 이미 이집트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못 속여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이집트를 그리워한 거예요.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먹을 때 그때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대요. 마늘도 마음대로 먹었대. 양파도 시커먼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었대. 거짓말이죠. 노역하던 노예들이 자기 마음대로 먹어요. 사람들이 지난 일을 생각하면 옛날에 다 금송아지 몇 마리씩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살 때 금송아지 있지도 않았었는데 옛날 생각하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집트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세상과 끝났어요. 여러분 소속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위에요. 삶의 방법도 생활 방식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저 위에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요. 왜 여기다 마음을 둬야 돼요? 왜? 내가 왜 이 세상에다 마음을 뺏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이런 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거기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며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며 마음속으로라는 단어가요. 의외로다가 무지하게 막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는 장면 나오면. 행동하기 이전에 뭐가 있는 거죠?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노하던 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어떻게 했는가 거기 나와요.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요?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 딱딱하게 만들지 마 그랬다고요. 마음이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집트에 마음이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 40년 다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저 위에 뒀으면 항상 마음속에서 저기에다가 마음을 쏟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려면 하나님께 그걸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증명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일서 5장 3절이요. 안 어려워요. 다 써 있어요. 안 믿지 않을 뿐이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요?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제가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 교제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쉬워요? 극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힘들대요.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를 거절해요?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철자가, 단어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철자가 증명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어로다가 G-O-D. 선하다, 좋다는 G-O-O-D. 그렇죠? 하나님 굿.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 아니세요? 여러분 힘들게 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로다가 가장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 마음은 사악하고 거짓돼서 하나님 뭐라 말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어느 정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주 발버둥 치면서 안 믿을 거야. 그냥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형제님 성경 읽으실 때 굉장히 즐겁게 읽으시나요? 아니요. 지금도 전쟁이에요. 지금도 전쟁을 해요. 이렇게만 책 보고 다른 책 보는 거는요 쉽게 잘 읽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 이거 자꾸만 뭐가 전화가 오고 뭐 찾는 사람이 오고 회방을 한다고요. 성경 못 읽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하면서 읽느냐? 아니요. 저 이해하면서 읽지 않아 읽는 거는요. 까만 거 보시고 하얀 거 종일 뿐이에요. 넘겨요. 제가 뭐 개혁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 해서 지금까지 한 5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는 똑같아요. 그냥 까만 거 글씨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넘길 뿐이에요. 하지만 이건 영적인 책이거든요. 읽어서 뭔가 배운 게 없는데 여러분과 이제 영적인 마음은요 뭔가가 편해요. 절대 안 넘어져요. 걸리지 않아요. 왜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거든요. 내 길에 빛이거든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서 뭘 구체적인 걸 배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어서 뭐 배우라고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까만 건 글씨야, 하얀 건 종이야. 읽으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면서 읽어요?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절대로 못 넘어가요. 읽으시라고요. 그냥 등불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읽으시라고요. 주님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을 지키시라고요. 주님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면 아멘 하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안 따지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이 어떻지 이거예요.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 사람들이 이웃 돕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 사람들에게 뭐 먹을 걸 얼마나 많이 줬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안 보세요. 그럼 뭘 보세요? 그 사람이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줬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겼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중보를 했다. 뭘 보세요? 그 마음속 그걸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쌀을 줬다, 뭐를 줬다, 먹을 걸 줬다, 퍼다 줬다. 안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줬나?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진짜 마음을 줬는가? 진짜 사랑을 줬나? 진짜 긍휼히 여겼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을 보시는 거라고요. 모든 종교들은 마음 중심을 보지 않아요. 뭘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저 사람이 새벽기도 진짜 제대로 나왔나? 1년 360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번이나 나왔나? 이런 거. 자, 헌금 그래프가 있는데 저 사람 얼마나 많이 올라갔나?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세요. 뭘 보세요? 마음속 보세요. 잠언 2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23장이요? 육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먹은 빵 한 조각도 네가 토하겠고 네 달콤 말들도 이르리라. 악한 음식을 가진 자가 너 이거 먹어.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은 거 먹고 여러분들이 탈나는 거예요. 토하고 배 아픈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이라고요. 마음속. 그래서 루시퍼도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보좌에 내 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못 속여요. 시편 14편이나
시편 53편 1절이나 그런 데 보면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 또 그 어리석은 자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자기가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다.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밖으로 들을 필요도 없어. 마음으로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없지 뭐. 하나님 없으니까 나 심판할 하나님도 없는 거지 뭐. 그렇죠? 나를 처벌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냥 겉으로다가 하나님 없어 그러면 낙서하고 돌아다닐 필요 없이 마음으로다가 야 하나님 없어 우리 자기 마음속에 이러면 하나님 없어진 줄 알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숨길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숨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왜 마태복음도 또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쓰여진 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마비병 들린 사람 데려가려니까 사람들이 와서 못 데리고 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 환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 그 환자 믿음 안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환자를 끌어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뭐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그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 용서받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밖으로 말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밖으로 말 안 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신성모독자라 이거죠. 입으로 말도 안 하고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이래요.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터놓고 죄를 짓겠다니까요. 죄 짓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거 죄 아니야 그러고 나 죄 짓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눈 감으세요. 이것만 할게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께 안 속일 거라고요. 그렇게 죄 짓겠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 가져보세요. 죄 못 져요. 그리고 그 유혹하던 것이 그런 생각들이 어디 가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리석은 악한 종이 똑같이 얘기하죠. 악한 종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근데 종들 두드려 패자. 이 세상에서 즐기자. 뭐라고 말해요?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오시는 거 늦게 오시요. 주인 늦게 오신대. 그러니까 그냥 주인을 패고서 밥 먹고 즐기자. 성경 기록이 말하는 본보기를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해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부터 속여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부터 속인다고요. 자기부터 합리화한다고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안 속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면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이니까.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걸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입증 안 하면.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그 지킬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한 건가요? 마음과 입은 따로 놓은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킬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 하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고 행해요? 왜요? 헛되고 존재들이, 부정한 물것 같은 존재들이, 거짓말쟁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냐고요. 만약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마음이 있었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주님, 그 너무나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을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고닫잖아요. 목이 고닫다고 하잖아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의 죄는 마음속으로 말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5번이나 I will이라는 단어를 5번 썼어요. I will, 내 뜻이에요. 내가 하리라. will은 뜻이거든요. will of God,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I will 그러면 내 뜻이에요. 내가 하리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뭐는가? 안 되죠? 그럼 마음속으로 주님께 모든 걸 넘겨드리세요. 필요한 거 주님께 넘겨드리고, 또 주님의 모든 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왜? I will not. 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I will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8장하고 또 예레미야 20장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하시는 그 한 쭉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 구절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I will이 7번씩 나와요. 7번. 7번 맹세거든요. 하나님이 하리라 하시면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하리라 해놓고 거짓말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키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면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속으로 주님이 말하시는 것 절대 진리라는 걸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누가 일하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는 것, 보기 원하시는 건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중심. 여러분들이 마음속 중심을 하나님께 입증하는 방법은요, 주의 명령 지키세요. 믿으세요. 읽으세요. 마지막 시대는 성경 안 읽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요, 저는 그래 불가능이에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천에 깔린 거예요. 표준력이든 근본력이든 흠정력이든 한킹이든 읽으시라고요. 번역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주의 책에 찾아 읽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내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마음속. 내가 내 마음을 속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은 절대로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결심을 하시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군파교회 죽어있나요? 살아있나요? 결심 한번 하세요. 마음의 결심. 고린도전서 2장 2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어떤 분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그분, 온 세상 죄를 제거하신 분, 나의 구세주 내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그분 한 분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